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도에 2011년 5월 21일에 아주 크나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지구 종말의 날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패밀리 라디오 방송을 이끄는 해롤드 캠핑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2011년 5월 21일 오후 5시 59분에 대지진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선택받은 자들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은 광고판이나 포스터, 전단지, 버스 옥의 광고, 이 캠핑의 예언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의 예언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을 추종하던 한 뉴욕에 사는 퇴직자인 로버트 피츠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전 재산 14만 달러를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데 홍보하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종말이 오지 않자 이 피츠패트릭이라는 사람은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자신을 비웃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쓸쓸하게 이슬비를 맞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자, 비록 여러분이 해롤드 캠핑 목사님의 예언한 날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이 비록 잘못된 가르침이었지만 이 로버트 피츠패트릭이라는 이 퇴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고 또 잘못된 신앙이긴 했지만 정말 그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의 재림을 바꿔서도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였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제 때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 사실 이 재림의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그 제임스 패커는 견고한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가 재림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과 빛과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속적인 마음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더 좋은 것들은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신약에서 300곳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친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재림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결혼식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의 결혼식의 장면인데요, 예수님 먼저 이 결혼식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신부의 위치가 아니라 어느 위치입니까? 종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보통 그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보통 1년 전에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 1년 전에 정혼을 맺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혼 기간, 그 1년 동안에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을 마련하고 또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거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죠. 근데 그 신부의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나 그리고 또 신랑의 준비하는 그 신부의 집의 종들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신부나 이 종들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35절 말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유대인들의 옷은 치마처럼 깁니다. 그래서 띠를 묶지 아니하면 활동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띠를 딱 메고 종이 뭐 하기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신랑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라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되겠죠. 앉아 있다가 졸거나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면 아마 이 종은 엄청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부의 자세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왜 누가복음에서는 왜 종의 자세로 준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결혼식 준비할 때 신부가 할까요? 신부 아버지가 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다 종들이 결혼식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맞이하는 이 신부의 종들처럼 정말 우리는 정체성은 신부이지만 종의 위치에서 정말 철저하게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우리는 여러분 신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신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준비할 때 준비하되 종들처럼 충성되게 신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결혼식에, 유대인의 결혼식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그 결혼식,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물이 가장 중요할까요? 결혼식장을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할까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 그 인격적인 관계, 그 깊은 사랑의 교제가 사실은 결혼식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무리 결혼식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식에 사랑이 빠지면 그건 결혼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기 원하시는 건요, 바로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교제의 관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양을 알고, 양도 누구를 안다?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신 대로 그냥 지식적으로 단순하게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 정도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부부관계,
부부관계에서 아주 친밀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관계, 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를 알고 우리도 목자를 안다는 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정말 그 안에서 결혼식을 한 것처럼 정말로 사랑과 그 친밀함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깊이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하신 우리 저기 안정현 형제가 있는데요. 아마 신부한 테 얘기할 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와 이런 정말로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맺기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의 교제, 이런 친밀한 교제를 정말 주님과 나누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말씀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좋죠. 그런데 말씀은 주일날 설교 본문 읽을 때 외에는 저는 읽지 않아요. 성도들 교제 너무나 좋죠. 주일 와서는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지만 가서는 전혀 교제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이러한 모습이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들백 교회 담임하신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넘치도록 누리는 방법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은 3T입니다. 3T. 첫 번째 T는 뭐냐면요, time. 두 번째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talk. 세 번째 뭘까요? trust. 이 세 가지가요,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풍성한 관계를 맺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time이죠. 여러분, 누구를 알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 없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내가 5년 전이나 또는 10년 전, 20년 전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이유는 그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깊이는, 예수님과 교제의 깊이는 그 예수님과 보낸 시간과 여러분 비례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친밀함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뭐예요? talk, 대화입니다. 대화. 관계는 여러분 대화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입을 다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관계에 위기가 옵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겠죠. 목사님, 대화를 많이 하면 우리 집은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진정한 대화를 나누면요, 깊은 대화를 나누면 그 안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가식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뻔뻔함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이쨌고요, 저랬고요, 아주 막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과 대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고 소통할수록요, 하나님 관계는 여러분 깊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죠, 신뢰. 여러분, 관계는요, 신뢰가 없으면 그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 신뢰, 이 믿음을 가지면 그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정할 때 새벽마다 교제했던 것처럼 복잡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또 예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대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내려놓고 솔직하게 나아가서 대화하시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을 때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사랑하는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결혼식을 위해 여러분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왔는데 종들이 졸고 있어요. 문도 열어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 결혼식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그리고 보세요. 아주 대단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종이 잠을 자지 않고 그 신랑을 맞이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앉아있는 자리에 함께 앉히고 그 주인이 뭐예요? 우리를 수종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기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잠을 안 자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365일 깨어있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각성.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밤중에 2번씩은 아마 깨어본 분이 많으실 텐데요. 깨어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깊은 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 또 화장실 갈 때 잠깐 깨어보면 어떻습니까? 번쩍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정신이 그냥 딱 들어서 똑바로 걸어가고 그리고 물을 먹으러 잘 마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왜요? 잠이 덜 깨가지고 이게 우리 집인지 남의 집인지 잘 모르고 화장실이 어디인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그 아침에 되면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깊은 잠에 빠지면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요, 주님 오셔도 모르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요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날씨는 분별할 수 있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사고를 보았을 때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일을 볼 수 있어요. 아, 사고가 났구나, 사건이 일어났구나,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아, 목사님, 그러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그 단어는 어떻습니까? 들을 때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영적인 분별력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영적인 분별력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눈을 확 맑게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람이 거짓말도 보이고 막 여러 가지 이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막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투시함,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쉽게 적용하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충족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과 역사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며 이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과 근거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무엇으로?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북쪽 지역에 가면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인데요, 이분이 그 진리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분별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분별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혹은 신비한 경험을 통해 분별력을 가질 수는 없다. 분별력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 뒤래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여러분 하루아침 사이에 우리가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는데 또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화요일 날 저녁에 여성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입니다. 12명이에요.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떻게 술을 마치다 보니까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양육반을 거쳐서 이제 제자반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이제 양육반을, 왜냐하면 양육반을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의 큐티를 나누고 또 양육반을 할 때도 말씀을 다 나누었어요. 그런데 양육반을 지나고 나서 이제 제자훈련의 터다지기를 끝나고 2권을 끝나고 어느덧 3권이 되었습니다. 3권도 이제 여러분 6주만 남으면 이제 끝입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양육반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지금 제자반들과 지금 제자반의 모습은요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큐티를 할 때요 묵상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처음 묵상할 때는 그냥 어떻게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묵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묵상의 깊이가 구체적이고 묵상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연구할 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까? 저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또 정말 깊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훈련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겠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이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한 여러분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 모임이 있죠? 양육반이 있죠? 제자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제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죠. 네, 제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정말 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훈련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조인하십시오. 여기서 큐티라든지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묵상하는 단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을 통해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Now and Here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Now and Here.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여러분 맨 끝에 우리 말씀을 보면 선한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정말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두 명의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선한 청지기, 한 명은 악한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여러분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종들보다는요 좀 높은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집안의 모든 업무를 맡아보는 가정 총무의 역할입니다. 구약에 보면 누가 이를 감당했죠? 요셉이 이를 감당했죠. 보디발의 아내만 빼고 그 모든 집안의 것들을 재정을 관리하고 다 하는 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가정 총무, 요셉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바로 그런 가정 총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를 너무 잘했습니다. 주인이 내가 외출을 한다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뭐 주인이 외출을 했든 안 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늘 해왔던 것처럼 집안의 구석구석을 치우고 종들을 관리하고 집안의 모든 재정을 잘 관리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는가? 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늘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과 일하면 일 정말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악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악한 청지기는요, 이 사람이요, 아주 뭐가 빨라요?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이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떠났죠. 떠나니까 어떡합니까? 주인이 갔으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45절 말씀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늦게 오겠지. 아직 오지 않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맡겨진 종들을 심히 때리고 또 뭐합니까? 먹고 마시며 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을 심하게 때리면서 주인이 맡겨진 모든 재정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해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인이 오는 소식을 딱 들으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돌려놓고 마치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46절 말씀 보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누가 왔습니까? 주인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어떡합니까? 약한 청지기는 벌을 받겠죠. 뒤 말씀 보면 이 벌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청지기는 알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매를 맞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now and here의 삶입니다. 여러분 초기 여러분 기독교는요 천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치 유토피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누릴 저 천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 하늘에 올라가서 살 거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 더러운 이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이 약화된 거예요. 왜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더러운 세상이니까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을 살아가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오늘, now, 여러분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중요하다? 다른 곳이 아니라 here, 오늘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바로 오늘의 여러분의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살아가야 할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어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자신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맡기신 것은 언제 오시는지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 직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어디 있냐? 선한 청지기 어디 있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정주부이십니까? 가정주부라면 여러분 주부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남편을 서로 섬기며 인내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위에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그냥 묵묵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나가든 나가지 않았든 뭐요? 성실하게 여러분 그 직장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담당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청소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이십니까? 직분자라면 그 직분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냥 충성되게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사람이 좀 봐주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는데요.
좀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때요?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께 칭찬받고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시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분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복음 전도자요 찬송가 작사자인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한 7곡을 작사한 분인데요. 이분은 일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그 경건한 삶으로 일관하시면서 항상 했던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침에 딱 눈을 뜨고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딱 제치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또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뭐요?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세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밤에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은 끝이 아닙니다. 재림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문은 시작입니다. 여는 시작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가운데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Now and here, 여러분 속해 있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다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